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뵙고 이렇게 또 반가우신 분들이 앉아 계시네요. 네, 맞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를 열겠습니다. 빌립보서를 이렇게 보면은 또 빌립보서 하면은 먼저 생각나는 단어가 있지요. 또 권면의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단어입니까? 16번 정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자, 기쁨이라는 그런 단어를 먼저 생각하게 되지요. 또 권면의 말씀은 기뻐하라고 하는 말씀을 저희들이 생각하게 됩니다. 먼저 기쁨이라는 그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면은요, 욕구가 충족되었을 때의 즐거운 감정이나 느낌이다,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욕구가 충족되었을 때의 즐거운 감정이나 느낌, 이제 이런 의미가 사전적인 그런 의미인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은 나의 욕구가 충족되었을 때의 감정이나 느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욕구가 충족되었을 때의 감정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자녀가 잘 되면은 기쁘지요, 우리 부모들은. 근데 그것이 나의 부모들의 바람이기 때문이 아닐까요? 자,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에 기쁨을 느끼는 이런 사람들은 주로 이제 하루 3끼를 먹는데 점심이라든가 저녁에 이제 맛집을 찾아다닙니다. 그리고 맛있게 먹고서 이제 일을 이렇게 쓰시면서 만족스러운 이런 미소를 짓고 오늘 식단과 메뉴를 잘 선택했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서 마음이 흡족한 이런 마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또 어떤 물건을 사서 자기 것이 되면은 기쁨을 느끼는 이런 사람들도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이런 즐거움으로 이렇게 또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이제 보통 쇼핑을 굉장히 즐기게 되겠지요. 그래서 마음에 드는 물건을, 좋은 물건을 이제 만약에 싸게 산다고 한다면은 더 기분이 이렇게 좋겠지요. 제가 가끔 이렇게 광주나 혹시 전주를 이제 오가다 보면은 고속도로보다는 이제 국도를 이렇게 많이 이용하게 되고 운전을 하게 되는데요. 신호등이 있지요, 국도에는. 근데 이제 초록으로만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 기분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빨간 불만 계속 막히는 이런 경우들이 또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별로 기쁘지가 않지요. 오늘 이렇게 신호등이 잘 안 떨어지나. 나의 욕구가 충족되었을 때 기쁨을 느낀다면, 반대로 나의 욕구가 충족되지 않았을 때는 그런 느낌을 가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결국 반대로 사람들이 기쁨이 없는 그 이유는 자신의 욕구가 충족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여러 말씀 가운데 펴신 그 빌립보서 4장 4절을 그렇게 한번 열어보시면요. 빌립보서 4장 4절에 몇 구절 말씀을 이렇게 찾을 때 제가 이렇게 그냥 읽어드리는 말씀이 있고 찾기를 이렇게 부탁을 드리면 찾겠습니다.
자, 빌립보서 4장 4절. 절수라든가 잠수가 아주 외우기 쉽죠. 4장 4절인데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외우고 있는 이런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마치 명령처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말씀은 내가 다시 말하는데 기뻐하라 이렇게 이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 가능합니까? 글쎄요. 그래야 되는데 사실은 크리스천들의 삶 속에서 그랬으면 좋겠는데 이런 마음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이 현실적으로 합리적이고 타당한 이런 말씀일 것이냐고 하는 것이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기뻐할 수 없는 이런 일이 있어도 그러면 억지로 그냥 웃으면서 기뻐할 수 있다고 하는 이런 말일까요? 또 어떤 사람들의 말처럼 그저 낙천적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삶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 명령과 같은 권면의 말씀의 근거가 어디가 있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이 권면의 말씀의 타당성은 자, 아까 보시는 대로 주 안에서라고 하는 이 말씀의 타당성이 분명하게 숨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이해하기가 어렵죠. 타당하지 않습니다.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아니, 불가능한 이런 말씀입니다. 근데 성경에 불가능한 것들, 타당하지 않는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실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최소한. 다시 말씀드립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자신의 욕구가 충족되었을 때 느끼는 즐거운 감정이나 그것이 바로 기쁨이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상황에 따라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으니까 항상 기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더구나 우리의 욕구를 항상 충족시켜서도 안 됩니다. 인간 개개인의 악한 욕구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런 악한 욕구들까지도 충족시켜 준다고 한다면 이건 문제가 심각한 것이죠. 우리의 욕구는 다 충족시킬 수도 없고 다 충족시켜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쁨을 바라보는 관점, 즉 내가 무엇을 통해서 기뻐하고 무엇 안에서 기뻐하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나에게 만족을 주는 것이 세상 안에 있는 것이라면 우리는 절대로 항상 기뻐할 수가 없고 항상 기뻐하라는 이 권면의 말씀을 따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누가복음 10장 찾지 않겠습니다. 10장 20절을 여러분 잘 아시고 또 생소한 이런 말씀일 수도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0장 20절을 이렇게 기록해 놓으셨다 찾아보셔도 좋습니다. 아시는 이런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는 영원하시고 변치 않으신 이런 분이십니다. 또 우리의 시민권이 빌립보서 3장에서 하늘에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하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민권도 영원합니다.
쉽게 변하는 이 세상의 것들, 일시적인 것들과 달리 영원하고 변하지 않으신 하나님 안에 참 만족과 기쁨이 있다는 것, 또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결론적으로 이렇게 우리는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요, 뭐 예수님 안에 기쁨이 뭐 있느냐, 부정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그들의 그 눈으로 보는 것, 그리고 귀로 듣는 것, 이 지상에 있는 만약에 교회라든가 또 믿는 사람들이라든가 그 인도자들도 심지어는 전해지는 설교도 만족과 기쁨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못하고서 이제 불평과 원망의 소리를 하는 것을 그들이 듣거든요. 교회 막 뭐 이렇다 저렇다는 얘기를 막 듣게 되고 또 어떤 뉴스를 통해서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식상한 일은 뭐 그런 제가 지금 이 말씀을 읽었는데 그게 뭐 가능한 얘기냐? 그들이 눈에 보고 듣는 것은요, 하늘에 속한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지상에 속한 것이거든요, 사실상. 로마서 14장 17절 그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이라든가 마시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실제로 그리스도인들까지도 진정한 만족과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자신에게 만족이 되는 다른 것을 찾아다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닌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참 만족을 가져다 줄 수 없고 정말 진정한 기쁨을 우리에게 안겨줄 수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결론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정한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주님 안에만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로 하여금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깨닫고 발견한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빌립보서를 쓴 기자가 누구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가 지금 어디에서 이 빌립보서를 쓰고 있죠? 섰습니까? 어디에서? 있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잘 아시는 대로 옥중 서신이잖아요. 감옥 속에서 이 빌립보 서신을 쓰고 있습니다. 이 빌립보서뿐만 아니고 에베소서, 빌립보서, 디모데 전후서 그리고 빌레몬서까지도 옥중 서신이거든요. 이것을 옥중에서 그가 자유를 상실한 가운데서 어쨌든 그가 교회들을 생각하고 편지를 써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그냥 편지가요 아니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해서 편지를 쓰고 그것을 이제 사람을 통해서 인편을 통해서 각 교회에다 보내고 그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그리고 빌레몬에게 또 편지를 보냅니다. 이것이 이제 실제로 성령의 감동함으로 되었다는 것이 어떻게 확인될 수 있냐면은 성경으로 채택이 되었어요. 단순한 편지가 아닌 것입니다. 그가요, 바울이 감옥 생활을 어디에서 했느냐 성경을 찾아보게 되면은요, 팔레스타인 가이사라에서도 옥중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럽에 건너가서 마케도니아 지방의 빌립보라는 그 도시 안에서도 감옥에 갇혔습니다. 제가 이제 그 그리스를 갔다가 빌립보에 있는 바울이 갇혔던 그 감옥이라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깊이 들어가 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흔적을 제가 이제 봤습니다. 그리고 로마에 가서도 그가 로마에서도 갇혀 있었습니다. 한두 달이 아니에요. 며칠이 아닙니다. 몇 년씩을 갇혀 있었습니다. 근데 적어도 제가 알기로는 성경에서 찾아보는 바울은
3번이나 이렇게 각 지역마다 갈 때마다 감옥에 갇혀 있는데 전과로 따지면 산범이더라고요. 그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지었습니까? 예수님을 전하다가 그리고 교회를 섬기는 가운데서 그런 박해를 당하게 되었다는 것이 아주 자명한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빌립보 서신을 읽어보게 될 때 그 바울의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기쁨이 충만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옥중 생활을 생각할 때마다 또 한 가지 한 분이 생각이 나요. 리처드 범블란드라는 그 하나님의 종을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데요. 리처드 범블란트도 오히려 그 횟수로 따지면 바울보다도 훨씬 많은 시간 동안에 옥중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요, 옥중에 갇히면 어떻게 됐냐? 기록에 의하면은 그는 옥중에 갇힐 때 그 안에서 함께 있는 죄수들에게 계속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도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간수들이요, 그 동료들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따로 그냥 독방에다가 이렇게 말하지 못하도록, 전도하지 못하도록 독방에다 가두었습니다. 전도하지 못하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런데 간수들의 증언에 의하면 독방 안에서 늘 노랫소리가 나왔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 그가 옥중에 저녁에 찬송하면서 기도하는 이런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리처드 범블란드도 그가 독방에 갇혀 있는데 캄캄한 어두운 독방에 갇혀 있으면서도 그런 노래를 불렀습니다. 노랫소리가 나니까 이제 간수들이 이렇게 이 사람이 무슨 노래를 부르나 싶어서 이렇게 이제 구멍으로 내다보고 이렇게 보니까요. 어느 날은 그 안에서 덩실덩실 춤을 추더랍니다. 그래서 이 간수들이 이제 미쳤는 모양이다. 캄캄한 독방에서 노래를 부르다 못해서 이제 미쳐가지고 이제 춤추는 모양이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을 끄집어내야 되고 다시 사람들이 있는 그 옥중에다 다시 집어넣었습니다. 그러니까 미친 게 아니었어. 또 전도를 하거든요. 또 독방에다 가두고 이제 이런 그 사실들을 그에 관해서 기록된 책에서 볼 수 있는데요. 어떻게 이 바울에게, 리처드 범블란드에게 옥중에서도 그런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독방에서도 노래하고 그 노래하는 것도 양이 안 차가지고 춤을 덩실덩실 출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빌립보서 3장을 앞에 좀 보시면은 7절에 한번 보십시오.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자, 여기 내게 유익하던 것 그리고 다 해로 여긴다고 하는 이 말씀을 잘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요, 손익 계산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에게 있는 육체적으로 뭔가 신뢰할 만한 것들을 유익하다고 여겨 왔었습니다. 과거에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5절부터 보십시오. 4절부터 보면은, 그러나
나는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자, 보세요.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그리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의 족속이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서도 히브리인이요 정통,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철저한, 그리고 열심으로는, 하나님 앞 열심으로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이단자라고 하는 이 교회 성도들을 박해하는 이런 율법의 의로도요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본인이 자랑할 만하고 유익하고 그리고 나타내려고 하는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이어서 그런데 7절에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자랑할 만한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긴다고 그랬습니다. 주님 안에서의 참된 가치를 발견한 사도 바울은요, 옛날에 자기가 자랑할 만하고 유익하다고 여기는 이런 것들을요 어떻게 했다고요? 해로 여겼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으로 기뻐하고 그런 것으로 막 유익하게 생각할 때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참 기쁨, 항상 그것으로는 기뻐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 안에 있는 기쁨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8일 만에 할례 받고 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이런 것들을 자랑할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지만 실제로는 그런 것으로 기뻐하려고 할 때 나타나는 것으로 기뻐하려고 자기에게 유익하고 사람들이 어우 대단하네 이렇게 여기는 것으로 기뻐할 수 했는데 그런데 그것이 참 기쁨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항구적인 기쁨이 아니었고 그러면서요 1장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1장에서도 한번 넘어가 봅시다. 잘 하시는 님, 너무 우리가 지금 잘 알고 있는 말씀을 제가 이제 상기시켜 드리는 것입니다. 14절부터 보면 1장 14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하게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는 투기와 분쟁으로 전도를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로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자,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할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간에 전파되는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니까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있고 또 기뻐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기쁨은요, 그가 옥중에 있으면서도 여러 가지 복잡한 얘기를 듣고 이런 상황에서도 전도도 순전하지 못한 방법으로 오히려 사도 바울의 마음을 괴롭게 하려고 전도하는 이런 참 어처구니 없는 소식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어떤 뜻으로 하든지 전파되는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나는 기뻐하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도 기뻐할 것이다. 사도 바울의 기쁨은 주 안에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장 17절에도 보면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들을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4장 10절에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그냥 기쁨이 아니고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난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유명한 말씀이 있죠.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 4장에 그거 한번 볼까요? 4장 11절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궁핍하기 때문에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떤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고 그랬습니다. 그는 어떤 상황이라든가 형편에서도 뭘 배웠다고요?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주 안에서 비천하거나 배고픔 등의 이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처하든지 간에 그 가운데서 만족하고 기뻐할 수 있다는 그것을 깨달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배웠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그리고요, 그 밑에 보면은요, 이것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인가요? 어떤 분은요, 이 말씀을 자기가 이제 하루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거울 앞에 딱 서가지고요.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할 수 있다. 거울에 비추는 자기를 가리켜서 너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긍정적인 이런 소위 믿음이라고 할까. 이렇게 이제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확신을 심어주는 이런 말씀인가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11절과 12절 말씀에 이어서 나오는 이런 이 13절의 말씀은 무슨 말?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이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은 다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다 할 수 있는 것이다. 이걸 말하는 것인가요? 그런 의미가 있습니까? 아니에요. 주님 안에서 어떤 환경 속에서라든가 비천에 처할 때도 배고픈 상황 속에서도 박해 가운데서도 감옥 속에서도 어떤 환경에 처할지라도 내가 만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을 배우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는 할 수 있어. 믿음으로 그냥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시면 모든 걸 할 수 있다.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가 기쁨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어떤 환경에 처할지라도 비결을 배웠는데 참 만족과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들을 그가 깨달았다고 하는 거예요. 비결을 알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요, 여러 환경 속에 앞으로 들어간다 할지라도요, 어떤 상황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런 기쁨을 상실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이 땅에서도 우리가 누릴 수 있지 않을까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는데 기뻐라 하는 것은 이것은 불가능한 비합리적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크리스천들은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에서도 말씀해 주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느냐? 우리가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느냐? 염려하지 않냐고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느냐? 늘
그 말씀의 의미는요, 그냥요, 우리를 스트레스 주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비합리적인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자, 또 하나의 예를 우리가 잘 아는 예인데요. 고린도후서 찾지 않겠습니다. 잘 아시는데.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은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을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를 위해서 내가 3번씩이나 주님께 간구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육체의 가시가 무엇인지 여러분 정확하게 잘 모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이 떠나기를 3번씩이나 간절히 기도할 정도로 견디기 힘든 이런 어려움이었습니다. 고통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그에게 응답하셨습니까?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3번씩이나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런데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랬습니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심이라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육체의 가시를 없애달라고 기도했는데 주님은 은혜가 충분하지 않냐? 너에게. 내 은혜가 너에게 충분하지 않느냐?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서 그가 그 뒤에 말하기를 그러므로 도리어 내가 크게 뭐라고요? 슬퍼함은 아니고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내가 기뻐함으로 크게 기뻐함으로 넘치는 기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내가 자랑하리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권고를 뭐라고요?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뿐만 아니고 우리 모두는 이 사실을 깨달아서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그 이유를 분명하게 깨닫고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은 세상 믿지 않은 사람들과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오히려 그 사람들은 지금 이 시간에요, 뭐 해수욕장에서 아주 풀장에서 아주 편안하게, 그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아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배당에서 이제 그 사람들 생각을 그럴 수도 있잖아요. 쭈그려 앉아가지고, 주일 성수한다고 말이지. 누리지도 못하고. 뭐처럼 이제 주일날 신우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사도 바울은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정말 고통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감옥 속에 있었을 뿐만 아니고 예수님의 이방인의 사도였는데 그가 육체에 정말 고통스러운 가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능욕을 당하고 궁핍하고 박해를 당하고 곤고한 이런 상태에 있을지라도 기뻐할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자신의 가장 큰 만족은, 참 기쁨은 주님 안에서 발견했다는 것이죠. 그것을 계속해서 자신의 기쁨으로 삼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기쁨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것을 제대로 깨달아서 누릴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이런 말씀은 주님의 명령입니다. 명령과 같은 이런 권면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기뻐하지 않고 불만을 표하고 마음속에 원망이 있고
상황에 따라서 늘 감정의 기복이 있고 그것이 달라진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누리지 못한 것뿐만 아니고 하나님 보실 때는 이것이 죄가 될 수도 있어요. 너 왜 기뻐하지 못하느냐? 내가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했지 않느냐? 항상 기뻐하라고 한 것이 너는 이렇게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느냐? 이 말씀에 반해서 사는 것은요, 죄악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기뻐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기쁨은 세상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일식인 것에 늘 우리의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닌 영원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영원한 것처럼 하나님처럼 여기고 있는 그것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하신 주님의, 그리고 예수님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뻐했다고 하는 이런 말씀. 사도 바울도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고요, 별다를 바 없는 사람이고, 사도 바울의 실제적인 그 삶에 이렇게 보게 되면은요, 우리의 고난은 거기에, 우리의 당하는 어려움들은요, 비교가 안 돼. 비교됩니까? 여러분, 감옥은커녕 경찰서도 안 가보셨잖아요. 그죠? 그것도 만약에 여러분이 감옥에 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선한 일을 하다가 감옥에 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겠습니까? 그리고요, 뭐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욥이라든가 요셉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실제 삶 속에서 당하는 이런 내외적인 이런 스트레스는요, 에이, 우리가 뭐 이렇게 어려운 일이라. 그 정도는, 나는 그 정도는 아니지. 육체의 고통이 있어도 바울이 그렇게 육체의 가시 3번씩이나 간절히 내게서 떠나가기를 원하는 그런 육체적인 고통도 우리에게 별반 없어요. 아무리 아파도.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주님의 뜻을 알고 그런 가운데서도 크게 기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을 위해서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을 깨달은 바울의 간증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상기시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천국에서만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분명한 이유가 있고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들인 것을, 그것을 위해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을, 또 저를 주님의 은혜의 말씀께 부탁드리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